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해야 할 신앙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진실해지고 굳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신앙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순화한 말이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주를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강한 표현이죠. 그만큼 이들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입니다. 이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지한 이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자처했던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맹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그렇게 무지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지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만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만 남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형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드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형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남은 신앙은 다릅니다. 제 아무리 형식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만 남은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정의와 긍휼, 믿음과 같은 11조 정신은 버렸던 것이죠. 즉 이들의 행위는 정신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신앙을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형식만 남은 신앙은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형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신앙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형식만 남은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형식만 남은 기도, 형식만 남은 헌금, 형식만 남은 봉사와 섬김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 없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과 함께 마음이 담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주된 이유가 바로 이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의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은 받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외식을 경계하셨을까요?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외식은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에 속이 어찌 되었든지 겉만 잘 꾸미면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외식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외식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속일 수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바로 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았죠.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몰래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헌금했죠. 이들은 자신들만 함구한다면 교회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이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무슨 말이죠? 이들의 잘못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외식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외식이 없는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깨끗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이지만 속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식하는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은 더딜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외식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경계해야 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아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바른 신앙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아 무지한 신앙, 형식만 남은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